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교육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서준성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모든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농사가 농작물이요 10년의 농사가 수목이요
100년의 농사는 사람을 가리키며 교육하는 중요한 직분을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감당하고 있사오니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시험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리고 사랑스러운 유치부, 호기심 많은 초등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질풍노도의 세대인 청소년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야 하는 청년부, 모든 교육학교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티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잘 지도하고 격려하며 신앙의 체계를 정립하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아닌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들이 광림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유성남 이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영성이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섬길 때에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늘의 한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학교 교회 부서를 위하여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온전하게 응답되어지게 해주시되 시를 따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주기도 더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주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그 수련회 가운데 참여하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심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모든 간구함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고 감사와 간증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부와 초등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담장을 넣어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시띠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교사로 섬기는데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가르치고 섬기는데 고단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간구하였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를 드릴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4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과 가인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이든 집안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인처럼 분노와 미움의 영에게 장악되게 되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쟁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의롭게 여기셔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가인은 악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는 악하다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까요? 비교 의식에 빠져 있었다, 열등 의식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등 의식은, 비교 의식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다, 우리 부서는 이런데 저 부서는 이렇게 해준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은 가인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무게 있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인처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이후의 결과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더 무겁기도 하고 더 무섭기도 하고, 우리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가인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를 통해 채우시고 공급되던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었는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히게 되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는 게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가인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 삶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 학구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어떤 의식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배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 안 드릴까요? 교회 학교는 놀고만 있을까요? 교회 학교는 간식만 나눠줄까요? 아니에요. 교회 학교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 그냥 매번 반복적인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전보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두 번을 드려도 우리가 20대 때 드렸던 예배보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광림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40년 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지금 예배가 더 나아야 되고,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예배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드렸던 예배보다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더 나아야 되고,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보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름 수련회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별다를 거 없다면 왜 합니까? 그것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자원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이 여름 사역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보다도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영적 교제와 임팩트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기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배의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어떤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예배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 어떤 제물보다도 내가 어떤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했느냐보다도 어떤 여름 성경학교를 했냐, 어떤 수련회를 했느냐, 그때 뭘 했느냐, 어떤 행사를 했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이것보다도 네가 어떤 예배자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였느냐, 내가 누구냐는가가 더 중요하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보다도 가인을, 아벨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내용과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창세기 4장 1절과 2절 시작되는 부분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게요. 시작. 아담이 등남하였느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낼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베이비는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아기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았죠. 자, 인류 최초의 아기는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기는 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고 갈빗뼈를 떼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어요. 아기로 창조되어서 자라난 것이 아니고 성인으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최초의 아기는, 최초의 갓난쟁이는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가인이 최초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태어난 아기 가인을 이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인가요? 보시면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라고 엄청난 감격과 감탄과 감동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이거 여러분 감탄이에요. 놀라운 감탄과 감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기를 주셔서 내가 등남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 아기 낳을 때 에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감격과 감사. 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기도해주고 엄청나게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첫 아기를 받았을 때 그 쭈글쭈글한 아기의 모습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벨은 어떻는가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아담과 하와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 뒤에 감탄사가 없어요.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라고 감격과 감탄이 있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감동과 감탄이 없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그 이유가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감탄하였는데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무런 감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격하고 놀랐지만 두 번째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쫙 감탄의 노래와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 최선의 감사,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4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제2의 홍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움의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있는 찬송이나 고백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큰둥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체험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만나도 그렇습니다. 만나도 처음 내렸을 때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벽에 내린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가 이제는 매일 내리니까 지겹다고 하면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그 만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은혜, 똑같은 예배, 똑같은 생활, 똑같은 어떤 익숙한 은혜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새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말씀합니다. 새가족 수료식 때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신방을 받을 때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가 너무 뜨겁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좀 지나면 이런 상태가 계속 되고 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없어요. 감탄도 희미해집니다. 익숙한 은혜는 당연해지고 이제는 만나 말고 메추라기와 같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와, 광림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와, 광림교회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광림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게 익숙해지게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나 말고요, 매출하기 없어요? 물 좀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졌고 감격이 사라졌고 감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처음 가인을 낳았을 때는 감격했어요. 그 뒤로는 아벨을 낳으니까 없어졌어요. 그것이 감격이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은혜가 반복되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격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은혜에도 익숙해진 예배에도 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향해서 또 권면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작년 여름 성경학교보다 어떻게 하면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더 나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시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더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감동, 그 감탄이 내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시큰둥하게, 교사가 시큰둥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애들이 나오려면 나오고 말면 말고, 교사들도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이런 어떤 모습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드렸던 예배예요. 예전에 했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몇 번 이렇게 갔다 오고 몇 번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예배로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향한 어떤 변화도, 어떤 이 회복도, 어떤 더 나은 모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새 부대가 아니라 예전 부대를 그대로 갖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새 포도주가 그냥 다 새어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보단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포도주가 더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좋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내일 부어주실 은혜가 더 좋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보다 이번에 부어주실 은혜가, 이번에 부어주실 축복이 더 크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통로인 우리 교사들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흘러가게끔 섬기는 통로로, 부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새 부대가 아니고 헌부대가 되어 있으면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똑같은 그런 어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흘러갈 새 은혜, 새 축복은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전에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사역을 준비했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이렇게 준비해보고 저렇게 준비해보고, 계속해서. 이게 뭐 선생님들만의 문제일까요? 교육자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이 여름 사역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전에 보았던 홍해의 감격, 만나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익숙해진 은혜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감탄의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그냥 협찬금 얼마 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찾아와서 한번 두드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새 은혜가, 새 포도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더 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3%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뇌질환과 암질환들로 인하여,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들로 인하여, 심장질환과 신경질환으로 인하여, 장질환들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췌장암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무릎과 발목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허리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하여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폐섬유화와 이명과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시력과 청력과 기력과 면역력들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지병들도, 마음의 병들도, 정신적인 병들도, 영적인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묶여있고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아부 성경학교, 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새생명 만남의 날 우리가 초대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번 주일에 드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북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